허상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허상이니까 사라집니다. 허상이었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상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무쌍합니다. 왜 변화무쌍합니까? 허상이니까 변화무쌍합니다. 허상이니까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상이 허상임을 바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속이 텅 빈 껍데기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는 허상 자체엔 없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는 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상은 말 그대로 틀일 뿐입니다. 허상은 말 그대로 그릇일 뿐입니다. 그 안에 제대로 된 내용물이 담기지 않는다면 허상은 빈 껍데기, 빈 그릇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빈 껍데기 자체는 알맹이가 아니며 빈 그릇 자체는 내용물이 아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허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에는 견고한 알맹이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허상 자체는 속이 텅 빈 것입니다. 속이 텅 빈 허상은 그 자체로는 충만할 수 없습니다. 허상에는 필연적으로 뭔가가 담겨야 합니다. 무엇이 담겨야 합니까? 영원함이 담겨야 합니다. 무한함이 담겨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담겨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담겨야 합니다. 천국이 담겨야 합니다. 영생이 담겨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담겨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알맹이가 담기지 않은 허상은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마음에 허망감을 낳습니다. 허상 자체에 주목하고 허상 자체에 정신이 팔리고 허상 자체를 우상숭배하고 허상 자체를 애지중지하고 허상 자체를 변치 않는 것으로 여기고 허상 자체를 깍듯하게 모시는 태도는 마음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낳습니다. 허상은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은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허상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 빈칸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허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태가 영원한 생명이 허상에 작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허상을 허상 자체로 두면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쓰면 비로소 알찬 것이 됩니다. 허상 자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허상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허상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허상 자체는 속이 텅 빈 껍데기임을 자각하여 허상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충만한 생기와 충만한 의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의미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알맹이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내용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충만함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지 않는 그릇, 영원한 생명을 담지 않는 허상은 아무런 생기도 없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허상의 내용물이 되어주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마땅히 허상을 우상숭배하고 허상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거두어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주의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곧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은 한계가 없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허상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무한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은 모든 허상들과 함께 있으므로 허상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않는다면 허상은 저절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서 의미롭게 기능하게 됩니다. 허상은 영감을 담는 틀, 영감을 받는 틀로 의미 있게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 또한 허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속이 빈 그릇과 같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상은 허상이고 허상은 빈 그릇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빈 그릇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의미로 충만해지고 생기로 충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빈 그릇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담는다면 그릇은 살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릇 자체가 그릇의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허상을 허상으로 보지 못하고 허상을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상이라는 그릇 안에 독약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담기지 못할 때 그릇은 저절로 독약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허상이라는 일시적인 것에 사로잡힌 마음은 저절로 독약을 분비하고 모든 것을 독약으로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일체 현상을 허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속이 텅 빈 껍데기로 대해야 합니다. 허상이 허상임을 바로 알아야 마음을 허상 너머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허상 너머로 확장된 마음은 영원함을 알게 됩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마음은 영원함을 지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언정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허상을 털어내야 모든 허상의 바탕자리를 이루고 있는 영원함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잘 보기 위해서 먼지를 닦아내듯이 영원한 생명자리를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들, 허상들을 마음에서 닦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허상을 허상이라고, 허상을 허망한 것이라고 관조하는 과정은 영원함을 다시 마주하는 여정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은 분명 유쾌하지만은 않으나 진정한 유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깐 불쾌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지향할 바가 못 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거기엔 건질 만한 알맹이랄 게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충만감의 출처가 될 수 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허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허상의 세상이란 바로 물질 세상을 가리킵니다. 왜 실상의 세상이 아니라 허상의 세상입니까? 왜 진짜 세상이 아니라 가짜 세상입니까? 물질 세상에는 그 어떤 불변하는 견고한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실상이고 사라질 일이 없어야 실상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짜이고 사라질 일이 없어야 진짜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함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허상의 세상입니다. 무상함이야말로 허상의 본질입니다. 허상이 허상인 이유는 바로 무상함 때문입니다. 무상함이 끝없이 작동하는 세상이 바로 물질우주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끝없는 변화무상함만이 관찰됩니다. 형상은 곧 허상입니다. 형상은 변화무상함으로 허망무상합니다. 현상은 곧 허상입니다. 현상은 변화무상함으로 허망무상합니다. 이 세상은 형상의 세상입니다. 형상의 세상 안에 실상이 따로 있고 허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의 세상 자체가 이미 허상의 세상이고 형상이 곧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상, 모든 현상은 조건 따라 만들어지고 조건 따라 변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 조건의 화합과 해체에 따라서 형상과 현상은 나타났다가 변하고 사라집니다. 비이원론이야말로 절대자 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탄생한 이론입니다. 비이원론은 이 세상을 포함한 일체 현상계 모두가
절대자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절대자 신으로부터 차단되기 위해 덮어놓은 가림막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세상은 절대자 신이 창조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절대자 신은 창조한 적도 없고 절대자 신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물질 세상을 포함한 일체 현상계 전부가 명백히 실지 않은 절대자 신과 그가 창조한 천국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세계라는 것입니다. 형상의 세상은 끝없이 변합니다. 끝없이 변한다는 것은 모든 형상 안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상 안에는 불변하는 알맹이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형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변했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변하고 변했다가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하다는 것 자체가 거기엔 실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모양은 허상입니다. 모든 모양은 헛된 모양입니다. 모든 모양은 절대자 신을 가리는 가림막, 절대자 신이 창조한 천국을 가리는 가림막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이기 때문에 영속되지 못하고 백일몽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실상이 아닌 허상이기 때문에 영속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신은 무한자입니다. 신은 한계없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신은 모든 차원의 모든 곳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 허상의 세상마저도 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허상이라는 가림막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상의 세상 안에도 완벽하게 들어차 있는 신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허상이 허상인 줄을 바로 보아서 허상을 마음에서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신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허상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상이 마음의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상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쫓을 때는 무의미함이 경험됩니다. 마음은 모든 모양들이 허상인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거기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또한 여실히 느낄 줄 압니다. 허상이 먼지라면 신은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음을 바로 알려면 거울 위에 덮여있는 먼지층을 싹 걷어내야 합니다. 마음에서 헛된 것들을 걷어내야 헛된 것들 밑에 늘 실지 않은 참된 것을 마주합니다. 마음에서 껍데기들을 걷어내야 껍데기들 밑에 늘 실지 않은 알맹이를 마주합니다. 마음에서 환영들을 걷어내야 환영들 밑에 늘 실지 않은 진짜를 마주합니다. 마음에서 상대적인 것들을 걷어내야 상대적인 것들 밑에 늘 실지 않은 절대적인 것을 마주합니다. 물질 세상은 곧 입자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모래알갱이는 입자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은 물질 세상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입자가 모래알갱이라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세상은 사막입니다. 물질 사막에 속하는 인간은 사실 모래를 뭉쳐 만든 모래인간이고 동식물 또한 모래를 뭉쳐 만든 모래동물, 모래식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물은 모래사물이고 구름도 모래구름이며 바다도 모래바다이고 산도 모래산이며 건물도 모래건물이고 도시도 모래도시입니다. 입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 형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래뭉치와 같지 않은 물질 형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 형상은 모래를 한데 뭉쳐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모래뭉치들은 시시각각 변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입자의 뭉치, 모래의 뭉치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해체되고 맙니다. 이 세상은 사막입니다. 사막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래뭉치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모래 너머에, 사막 너머에 있습니다. 물질 세상이라는 사막에는 끝없이 인연의 바람이 붑니다. 인연의 바람에 의해서 사막은 오늘은 이런 모양이 되었다가 내일은 저런 모양이 되었다가 합니다. 인연의 바람에 의해서 사막은 오늘은 이 언덕을 높게 세웠다가 내일은 저 언덕을 높게 세웠다가 합니다. 인연의 바람은 사막 전체를 변화무쌍한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인연의 바람에 의해 뭉칠 곳은 뭉치고 흩어질 곳은 흩어지며 낮아질 곳은 낮아지고 높아질 곳은 높아지며 울룩불룩할 곳은 울룩불룩해지고 평평할 곳은 평평해집니다. 물질 세상은 입자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입자는 모래알갱이입니다. 입자로 이루어진 세상은 모래알로 이루어진 사막의 세상입니다. 물질 세상을 사막이라 일컫는 것은 물질의 본성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물질이란 것은 실로 입자들의 뭉침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자들을 한데 뭉쳐놓은 것은 모래를 한데 뭉쳐놓은 것과 같아서 조건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물질 세상은 조건의 세상입니다. 물질 세상은 조건에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조건적 변화에도 그리 견고해 보이던 모양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사막 자체는 황량합니다. 물질 자체는 허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입니다. 마음이 물질이라는 사막 자체에만 사로잡힌다면 마음은 사막과 같이 황량해집니다. 물질은 말 그대로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허상에서 건질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땅히 물질이라는 허상의 너머에 접속되어 있기를 희망해야 합니다.